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초에 4번에 걸쳐서 휴식을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계속해서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유는 복음이 준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어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라고 공동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율법을 통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가? 가나안의 노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어떻게 인간이 감히 그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폐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그 기능 자체만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이 죄를 드러내어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시적인 수단이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주요한 기능은 죄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거울의 기능을 할 뿐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로서는 새 생명을 부여하지 못하며 갈라디아서 3장 21, 22절에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만일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었다면 사람은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그 선물, 즉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아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게 될 그날을 준비시키고자 그들을 보살폈던 옛시대의 교사나 신뢰받는 종가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실한 종, 즉 율법입니다. 가정교사 율법입니다. 신뢰받는 종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지도를 받는 처지에서 벗어나 모두가 자신의 정당한 신분을 부여받고 인종과 성별과 이전의 종교의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신 거대한 한 가족, 즉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결합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신자는 중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믿음과 세례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공동체의 공적인 의식을 통해서 믿는 일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공적인 신앙 공동체에 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세례받지 못한 믿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여기에 옷 입는다는 말은 헬라말로 크리스토스 엔디오 You have put on Christ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음의 자녀일지라도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즉 몽학 선생의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신령한 사람이 될 때
인간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차별과 기득권이 사라집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종교적, 사회적, 성적 차별이 없는 동등한 존엄성을 얻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일치와 조화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의 표상을 이용하여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기 다른 지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한 대로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환상을 보았고,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여러분이야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이며 자유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울은 결론으로 신자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며 그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고 있다는 앞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실 때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후손들에게라는 복수라는 말을 쓰는 대신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네 후손에게라는 단수의 말을 쓰셨습니다. 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언급하였으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온, 베이직 프린시플스, 기본 원칙, 공동 번역에는 자연숭배라고 했는데 여기는 율법을 말합니다.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는 선생 없이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찬 경륜의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실천하시며 성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 안에 있는 자녀들을 속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바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과 화해를 통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와 결합됨으로써 인간이 궁극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존엄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자유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의롭게 됨으로써 얻은 은총의 선물은 다름이 아닌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신자 안에서 거룩한 생활과 활동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인 안에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존엄성을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유대인들의 전례나 법규들을 따름으로써 종의 상태로 되돌아가려 하고 금보다 귀한 자유를 버리고 종의 멍에를 다시 지르는 상황을 한탄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신에게 따뜻하고 열렬했던 환대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의 길을 버리고 분별 없이 유대주의자들을 따른 것에 대해 아픔과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행위 규범이며, 율법에는 은혜가 없고 긍휼이 존재하지 않으며 형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반면, 복음은 은혜로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를 만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순교자 저스틴과 저스티누스 마트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담당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했기 때문에 참여하고 믿는 자들 모두를 구속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비유로 들어 율법의 시대를 열었던 시내산 계약과 성령의 자유를 가져온 새로운 계약에서 각각 나타나는 종살이와 자유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은 율법 아래에 매인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라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난 그의 아들 이삭은 자유인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유인인 사라의 아들만이 받을 권리가 있는 유산을 나누어 받지 못하도록 가차없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갈라인들이 이삭처럼 진정한 약속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이 해야 할 바는 명백합니다. 즉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전혀 중요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할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에서 말하는 자유를 말하고, 우리가 강론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근본적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도와주며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유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사용한 표현법은 육과 영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비자유 생활 방식이고,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유하는 성도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성령님에게 자기를 맡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신자는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육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신자들이 실천해야 할 태도와 의무이며, 특별히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시작으로 9가지가 열거된 열매들은 바로 사랑의 표지이고 사랑의 모습이며 사랑의 조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무분별한 방종은 육적인 삶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삶의 결과는 파멸로 이어지지만, 육적인 삶을 종결시켜 영적인 삶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영적인 삶은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 섬기게 하며 유익한 것들을 나누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하여 항구히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로지 성령께만 의지한 채 수동적으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선행은 성령과 공동체 구성원의 의지적인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결론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6장 10절에 걸쳐 다뤄진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제는 바울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신뢰를 들면서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 만인이 보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감나게 선포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논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구체적인 체험에 뿌리를 둡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개종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드러내는 이 은사들은 율법을 실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언급한 주제를 입증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했습니다. 구약의 랍비들이 자신의 논지를 설명하면서 성경 본문의 전후 문맥이나 역사적 맥락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목적에 맞추어 선택한 구절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논지도 유대인의 조상이요 최고 표본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적한 대로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자신의 믿음을 통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나 율법의 준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율법을 지키는 아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죄한 결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언급하면서 창세기를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이 그의 후손인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만용이나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복음을 기초로 할 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두세 번 경청하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된 우리들이 누려야 할 생활은 자유입니다. 그 신앙의 자유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구속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묶여 있었던 것을 풀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오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금보다 더 귀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휘파람 불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들어도 잊어버리는 연약한 우리 존재들을 권고하소서.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십자가를 통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잠시 이 땅에 살다가 갈 저희들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 영원한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